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 국민연금과 목회자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각 교단에 알리고 있습니다. CBS는 새해를 맞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점자 명함을 제작하며 꿈을 포기한 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을 만나봤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신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서 은퇴 목회자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 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의 노후 대책 방안 가운데 국민연금과 목회자 퇴직연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말 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목회자도 예외일 순 없는데 문제는 은퇴 이후 노후 생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목회자의 은퇴 이후를 책임지기 위해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교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단 차원의 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운영하다 보니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교회는 목회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미자립교회 목회자나 부목사 전도사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국민연금과 목회자 퇴직연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은 최근 상임회장단 회의에서 목회자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은퇴하는 목회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데 반해 그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목회자의 퇴직연금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 과세 제도가 시행됐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교총과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 등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낸 겁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목회자 은퇴 이유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장종현 대표이장은 퇴직연금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절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각 교단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산하 목회자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장점은 담임 목사뿐 아니라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부목사, 전도사의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교단이 운영하는 연금 제도에 비해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교총은 은퇴 이후 삶이 막막한 목회자들을 위해 각 교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는 새해를 맞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시청각 장애인 김소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점자 명함을 제작하고 있는 김소영 씨는 나이와 장애 등을 이유로 꿈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김소영 씨가 정성껏 점자 명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조판하는 과정부터 제작된 명함의 검수까지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50대인 소영 씨는 시청각 장애인으로 듣지 못하는 전농 청각 장애와 희미하게 형태만 보이는 정도의 시각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나 미술교사를 꿈꿨을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던 소영 씨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 올해부터 도서출판 점자에서 점자 명함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어요. 너무 늦은 나이지만 일하고 싶은 희망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취업은 소영 씨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장애가 있다 보니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을 지나고 있지만 소영 씨는 취업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에는 지난해 9월부터 참여했던 헬렌 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의 직업훈련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은 총 13주로 흑미 탐색 등 9주의 교육과정과 점자 명함 제작 훈련 4주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영 씨는 모든 교육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했습니다. 손의 끝이 섬세했고 그리고 조판도 할 수 있고 점자 명함 한 장 한 장을 제작할 수 있는 것에 장점이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조금 채용을 하고 싶어서. 취업이라는 하나의 꿈을 이룬 소영 씨의 또 다른 바람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점자 명함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일하는 시청각 장애인이 늘고 점자 명함 사용이 확대될 때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최근에는 비장애인들도 점자 명함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시청각 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소영 씨는 오늘도 성실하게 점자 명함을 제작하며 나이와 장애 등 수많은 이유로 꿈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동 여성들의 연합단체인 한국 YWCA가 신년 예배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라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과의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는 것이 참된 비전이라며 기독교인의 참된 능력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발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사랑과 책임으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서민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에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또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치권이 화합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장종현 대표회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며 부족하지만 정치권도 국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가 최근 법무부 장관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허기봉 목사는 지난 1998년 밥상공동체를 설립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에너지 취약계층을 섬기는 등 25년간 나눔과 봉사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허기봉 목사는 그동안 후원과 봉사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연탄 300만 장 나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는 3월 말까지 연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향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2024 컴패션 사순절 필사 캠페인 예술을 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필사 캠페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며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컴패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주제로 40일 성경 필사 노트를 제작했으며 교회 공동체와 가족 등 전 연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필사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인도네시아 청소년 1000명의 약물 남용 방지 교육과 성문제 예방 교육을 위한 보호 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오늘 1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기사연 공간이재에서 2024 평화포럼을 엽니다. 이번 평화포럼은 화해, 평화를 향한 한일 관계의 재편을 주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함께합니다. 포럼에는 평화헌법수호, 시민연대 다카다 켄 대표가 참석해 일본 평화헌법의 위기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일본 그리스도교 협의회 총간사인 김성재 목사는 간토학살 100년과 한일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개인의 성향과 능력을 파악하는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신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에 자리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성교회. 용인 시민들이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는 교회. 2024년 새해 표어도 새로운 시작 변화되는 한 해로 정했습니다. 변화하는 교회 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것은 옥타그노시스 검사. 8가지 사고력을 바탕으로 15가지의 성향을 도출해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재능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검사를 말합니다.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키우는 것. 다음 세대들이 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그냥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학교, 또 주어진 세상, 또 주어진 나중에 미래, 그 미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잘 이렇게 키워내서 바른 사람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옥타그노시스 검사 개발자인 김진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알아내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얼굴, 형상들을 다 발견하게 돼서 그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돼서 이웃 사랑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대희 담임 목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교회의 지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절대 그냥 신앙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정말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지도해 주는 역할, 아주 전문적으로. 옥타그노시스 검사 이후 학생들은 적성에 맞는 전공 과목을 찾게 됐고 그동안 몰랐던 성향을 알게 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해소되는 등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게 돼서 학과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확실히 학과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림 그리는 쪽으로 관련된 학과를 가게 됐어요. 엄마와 저는 공부 방법 때문에 자주 다투었는데 옥타그노시스 검사와 상담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면서 소명감도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했구나, 무엇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소명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다가오게 됐고 신기했던 게 이런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성향인지 잘 몰랐지만 하고 나니까 아, 성향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은 또 옥타그노시스 검사 결과를 적용해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우리의 애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 건지 잘 알아가서 관심 있는 애기들 키우는 거에도 좀 더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찾은 각자의 성향들을 교회 내부에서부터 하나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회적인 변화는 자기 사역을 이제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그냥 내가 뭐 교사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성향에 맞춰서 이 교사를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성가대를 신청할 수 있고 또 교회 사역에서는 그렇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다음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살려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신성교회. 2024년 새해 성숙되는 한 해,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성향을 올바로 찾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그 한 해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과 영역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숙되는 한 해, 그렇게 성숙되는 한 해가 곧 변화되는 한 해라는 의미가 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홍천군 기독교연합회가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대구 동성교회는 신년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천군 기독교연합회는 정계, 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2024년 홍천군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홍천군 기독교연합회 서치호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말씀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홍천 군민 모두와 또 교회에 함께해서 어느 해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 동성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붙들 원리대를 주제로 신년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서울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시기 바라요. 순종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일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지만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